지금부터 준목님보다 목소리 큰 사람은 마이너스 10점씩. 이미 받은 선물도 다 취소해요. 알겠죠? 나가서 얘기해야 돼. 팔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부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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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사 모임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루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다 보면 좋겠는데 2장 1절에서 11절은 제가 수차례 했기 때문에 넘기는 거고요. 12절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도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은 내가 없기 때문에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영어 성경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에요. 자, 워크아웃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좋은 거니까요. 너희 구원을 워크아웃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써서 이루라는 건데요. 이 워크아웃이라는 단어는요, 경제 용어입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에 구조조정할 때,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워크아웃을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권투 선수가요, 막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데뷔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데뷔전을 치를 때 그 경기를 워크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 데뷔하는 사람을 보고 워크아웃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보러 이 너희의 구원을, 너희가 소유한 구원을 힘써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래요? 어떻게 이루래요? 회사가 구조조정 하듯이, 그러니까 회사의 기로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하는 그 행동처럼 권투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처럼 배가 이렇게 나와서 하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운동하는 겁니다. 체지방도 진짜 5% 이하로 줄여가지고
완전 근육만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래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렇게 힘을 내라는데 무슨 힘을 내라는 겁니까?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요. 무슨 힘을 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 없고 우리의 수준도 필요 없고 우리의 방법도 필요 없는데 무슨 힘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슨 힘을 내라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칼빈주의죠. 이 칼빈주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이단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 예를 들면은 성결교, 감리교, 대표적으로 여기는 장로교예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래서 예장에 전도총회, 그래서 전도총회였다 지금은 개혁총회, 그래서 개혁측이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다른 게 뭐냐? 성결교, 감리교. 그럼 칼빈주의는 뭐고 알미니안주의는 누구냐? 칼빈이라는 사람과 알미니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열심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냐면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신칭의. 여기 앞에 좀 꺼주세요. 제가 앞에 꺼놨는데 누가 또 켜놓으셨네. 이거 켜주실 때는 불 말고 저 히터 목이 좀 아파가지고요. 켜놓으실 때는 앞에는 꺼주세요. 너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힘써서 너희 삶 속에 복음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너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힘써라. 어느 정도로 힘써라? 어느 정도로 힘을 내냐? 구조조정하듯이. 이게 죽느냐 사느냐. 또 권투 선수 데뷔전 치르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왜?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자, 근데 이 구원받는 시점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알미니안주의하고 달라져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근데 이게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거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셨지만 너희가 그 시점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류 목사님이래. 예수님께서 정리하시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 시점에, 구원의 시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데 여긴 구원받았기 때문에 힘써라. 이거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힘써라.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주의요? 칼빈주의예요. 우리 칼빈주의 맞습니까? 류광수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류광수 목사님께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적어드릴게요. 영어로는 앞에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가 어려우니까 제가 한국어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완전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난 순간에 모든 만물이 같이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무조건적 선택으로. 여기서 무조건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뉘앙스를 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영어로 unconditional election. 죄송해요. 참 이거 외우려는데 참 안 외워져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은 선택하셨는데 얼만큼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받냐냐?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어떻게 제한적으로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제한적 속죄. 이게 지금 이 알미니안주의하고 반대되어져서 칼빈주의를 정리한 거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고 교리를 설파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다른 주의들이 나오니까 그 후대에 있는 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칼빈주의는 이거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계보를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게 장로교고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곁다리를 빠지면 우리나라에서 이 칼빈주의의 자타공인 최고의 대가가 누구냐? 나영아 박사님이에요. 칼빈쟁이에요. 칼빈쟁이.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게 좀 웃기긴 한데 남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그 칼빈주의 정통 대가가 우리 다락방에 딱 들어와서 우리 다락방 이단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제한적 속죄는 그거고요. 그리고 이 제한적으로 속죄한 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제한적으로 속죄하셨고, 그것은 끝이 없고, 자,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하고 어디가 다를까요? 특별히 부딪히는 것이 요거요. 요거 성도의 견인. 감리교. 이 감리교는 저기죠, 이 장로교로 들어온 거는 저 연세대학교 누구죠? 누구죠?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감리교였어요. 좀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살인을 해도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갈 거야.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살인하지 않아.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가 교회는 다니고 믿음은 가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너네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시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했다고 너네 구원받은 거 아니야. 천국 가봐야 알아. 그래서 끝까지 힘써서 구원을 이뤄야 돼. 그러니까 행위가 약간 들어가요. 삶의 행위에 대해서. 근데 그 행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알미니안이기 때문에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결교, 성결하게 살라고. 이름도 성결교잖아요. 그게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캘빈주의는 다른 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는 탈락할 수도 있다. 구원받았다고 가는 그 사람 가는 거지만 그 행위를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탈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아니고 이거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랩런트들하고 얘기 나눌 건데요.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조차 없다니까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어떤 조건과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건이 없게 선택하셨어요. 어떤 조건이 없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제한적으로 속죄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 은혜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요. 아무런 능력도, 이 세상의 정치도, 이 세상에서 경제로도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함으로 누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이거를 류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칼빈이 오대교리 얘기하시면서 칼빈이라고 얘기 안 하시긴 하지만 이거를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이거 옛날에 수영로 메시지 때 계속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예요? 복종하여. 읽어보세요.
복종하여. 다음에 뭐예요? 두렵고 뭐요?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거 하나도 의미 없는 단어 없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은 왜 기록했을까요? 항상 24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없을 때 그거 상관없이 항상. 복종은 뭐예요? 복종이 뭡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복음 앞에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뭐예요? 복종해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믿는 복종.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외.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같이 들어가면 경외라니까요. 지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그런 거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요 조직신학 강의 2시간짜리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경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경외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출애굽기에 저 유대인들 산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애굽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남자아이가 낳았다 그러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 몇 명이 아이들을 숨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그 두려워하다가 뭐냐? 경외예요. 같은 단어라니까요. 이걸 한국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그래서 학술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어란 말이에요. 노랗다라는 게요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놀이끼리하다 많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학술 용어로 전달한다고 해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거 그럼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주권 하나님께 인정하고 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느 정도로? 힘을 내라.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처럼. 대충 하겠어요? 아니에요. 권투 선수 데뷔하는데 대충 하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앞에 말하는 구원은요 성화의 그 칭이에요. 칭의, 이신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이에요. 뒤에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성화라니까요. 성화. 이걸 우리 다락방에서 안 얘기해요. 그럼 너는 왜 자꾸 얘기하냐?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래. 오늘 좀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말이. 우리 차원의 얘기로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서 오해 많이 해요. 랩런트들이.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하니까요. 기도 펴놓고 말씀 동그라미 쳐놓고 기도한 거 체크리스트 정리하고 그리고 전도자들 놓고 기도하고 전도지 주는 거 따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전도자의 삶. 그거 못하면 전도자의 삶 못 사는 거.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체크리스트 점수가 높으면 잘하고 낮으면 못하고 되게 착각한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기도, 포럼은 하나라고. 말씀 붙잡으려고 그러면 기도 되어지고 포럼 되어지고 포럼 잘하려고 그러면 말씀 잘 들을 수 있고 기도 잘 되고 그죠? 또 포럼 하려고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다 이게 상관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고요.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최고 높으신 분, 존귀하신 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으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간대요. 또 뭐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대요. 또 어떻게 해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대요. 또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반대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반대되게. 근데요. 우리가 이 반대되게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가운데 펑션을 빼먹어요. 인풋과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달려 있는 거냐면 워크아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돼요.
이 행위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에 내가 통로되게 하옵소서. 왜요?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생각 중심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뭘까요? 한번 적어볼게요. 남 중심이요. 물질 중심의 반대는 뭐예요? 비물질이요. 아시겠어요? 성공은요? 그럼 실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공이 뭐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자본주의의 성공 보세요. 한 명이에요. 한 명. 남을 밟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게 성공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한 명 죽이면 살인자인데 수백만 명 죽이면 영웅이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성공은 뭐예요?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 또 세상 중심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교사 모임 때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남 중심, 비물질,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주, 저전주 이렇게 지나가 볼까요?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손해보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손해보는, 내가 피해보는, 내 것을 양보하는, 내 것을 배려하는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것에서 반대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라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일하는데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절대로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요? 돈이 없는데요.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너희들이 나 찬양 안 하면 난 땅에 있는 돌들로 나 찬양하게 만들 거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린 타락했다니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무조건으로 선택하셨어요. 조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건, 자격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99.9% 없습니다. 100%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100%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100%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그 100%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구원하셨다.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게 지금 알미니안과 반대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세상의 중심과 반대되게끔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호흡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돼요? 그냥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호흡하고 이거 하면 돼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러면 되냐고요. 이거 제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거예요. 요거 실천이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져요?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을 신방하지 않고 내가 우리 랩런트들을 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이 이루어져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포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랩런트들이 말씀을 듣냐고요. 오늘 올라오는 길에 라이야 천국과 지옥이야. 오늘 말씀 제목이 라이한테 제가 이거 심부름 시키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네요. 천국이 뭐야? 물어봤어요. 지옥은 뭐야? 이제 얘기를 뭘 했어. 근데 되게 피상적인 거.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도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포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저 죽어서 가는 곳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것,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래서 지난주 강단원의 말씀이 뭐였어요?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 우리의 삶의 이유, 참된 이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씻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을 이루는 데 힘써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모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 초등부 모든 교사가 하나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